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그 중에 한 절만 묵상을 할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다음 주 아마 6월 한두 주까지도 계속 가정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죠. 6장 1절 시작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란 데는 어떤 곳일까요? 가정이요. 이 가정이란 단어는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잘 아시지만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몸을 누여 쉴 수 있는 공간, 조금은 하드웨어적입니다. 그런 것을 가라 그럽니다. 그럼 사실 그것만 있으면 집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덧붙여져 있는 걸까요? 그 단어가 바로 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이라는 단어는 뜰 정자입니다. 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뭐였냐 하면 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요즘은 대개 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뜰이 없잖아요.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뜰을 가진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가정이라는 곳은 뜰이 있는 곳이다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뜰에서 뭐 하는데요? 거기서 뜰을 거닐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뜰은요, 거닐면서 여유를 찾는 겁니다. 아니, 거닐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을 거닐면서 생각하는 여유가 있는 정이 있어야 그게 가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뜰이 없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거실을 거닐다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도리와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가정이란 말이죠. 그 가정에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짐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역자들과 며칠 전에 한 식당에 식사하러 갔죠. 갔더니 그곳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졌더라고요. 유오지족이라 그렇게 적혔던데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얘기했죠. 오직 나는 족함을 알겠다. 이 유자가 오직 유자고요, 오가 나 오자거든요. 지족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오직 나만은 그래도 족함을 알고 살아야지 다짐하는 글 같았습니다.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나는 족함을 아는 사람으로 나만은 그렇게 살아야지, 오직 나만은 마치 여호수아가 한때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그분만 섬기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가정에는 이런 다짐들이 필요합니다. 거실을 거닐면서, 방을 다니면서, 어쩌면 부엌으로 다녀오면서 다짐해보는 겁니다. 결단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녀에게 적혀진 이 메시지는 정말 자녀만 들어야 하는 걸까요? 부모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부모인 사람만 듣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알고 보면 언제인가 여러분은 자녀였었고, 언제인가 여러분은 부모일 것이고, 언제인가 여러분과 저는 자녀와 부모였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 자녀, 부모 나누어서 개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일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책 한 권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혔더군요. 당신은 가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50대 이후에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는 책이었죠. 지금은 거의 80세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어쩌면 최고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키너 박사가 글을 써내려 간 겁니다. 50 이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내려 간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10가지 주제가 첫 번째,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50이 넘으면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하죠. 몸에도 변화가 있죠. 신체적인 변동이 자꾸 생겨나죠. 그래서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다스리면 되나요? 아니요. 50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회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은퇴를 하기도 하고요, 명퇴를 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몸, 마음, 또 뭐가 하나 적혔냐면 관계 적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직장 생활 중심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계.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20대 젊은이는 몸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굴어도 괜찮나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그들은 관계를 아무렇게나 해체해버려도 괜찮은 게 젊은인가요? 아니요. 그들도 다 동일하게 그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감정, 태도, 이런 주제들이 전부 다에게 해당하더라고요. 50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자녀들에게 적은 말씀 같지만, 부모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가정 전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1절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저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옳은 것,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옳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올바르게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 그걸 옳은 것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갖추고 나면 우리 가정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의라는 단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아니 우리 가정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또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 필요한 게 뭐래요? 다 제쳐두고 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영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순종의 영이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뜻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더더욱이 이 단어는 듣는 것이 보통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마음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을 열고 진짜 잘 들어줘야 된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다. 아무리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다. 뒤집어서 아무리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길렀는데 되돌아오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을 순종이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보문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죠. 성경은 그 단어를 더 강력하게 표현해서 뭐라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은 거역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거부하는 영이 지배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거부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건드릴 수 없어. 거부합니다. 너 인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거부하는 영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성경은 거역하는 영을 사탄, 마귀의 영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귀의 영과 대적하기 위하여 듣고 따라가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순종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순종을 성경은 강조하는 걸까요?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왜 순종하라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을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그 엄마의 말을 왜 내가 경청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면서 가정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순종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럼 순종에는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라야만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이런 거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라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만 듣습니다. 자, 부모의 얘기가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빠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든 줄 아냐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 그분께서 그 마지막 결론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줄 그분은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에게 이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순종의 영을 갖추는 순간, 그때부터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정을 막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산의 사르리라는 가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송년음악회 때 가곡의 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사는 이렇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의 사르리라. 나의 마음 풀어라. 청산의 사르리라. 이 봄도 하늘 위엔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 있고 청산의 사르리라. 기억나시죠? 이 노래는 백남 김연준 선생님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느냐 하면 김연준 박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에 지어진 노래였습니다. 왜 갇혔냐 하면 이분은 아시는 바대로 요 근처에 한양대학교 있죠? 그 학교를 세운 분이죠. 김연준 박사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 대한일보 신문사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일보에 공금을 횡령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총장직 잃어버렸죠.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일보도 폐간이 되었죠.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 그가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노래를 들으시는데 김현준 박사에게 원망이나 분노나 원한이나 증오의 감정이 보이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분은 그 다음 해에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감옥에서 어떤 노래가 나온다고요? 나의 마음 풀어라, 청산에 살겠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는 이런 가사와 이런 곡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러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아니, 그냥 들으세요.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뭐라고요? 청산에 살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청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냐면 모든 것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청산이라는 거죠. 청산은 의구하다 그랬어요. 의구란 뜻이 뭐냐면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게 청산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바뀌어요. 사랑도 바뀌고요, 배신하고요, 관계도 금세 등 돌릴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게 청산이에요. 왜냐고요? 그는 그 감옥에서 그의 모든 원한과 분노와 증오를 신앙에 몰두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현준 씨가 이후에 많은 성가곡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는 분노 대신, 증오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도 다 바뀌어져 버려도 이분만은 바뀌지 않는 청산이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그분에게 그가 매달렸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파렴치범으로 한번 낙인 찍히고 나면 참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에 세워져 있으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세상 다 변했지만 청산은 의구하니,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그 청산 영원한 그분에게 살게 되어야지,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청산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때 가곡을 불렀는데 사람들은 가곡 부르나 보다 그러셨죠. 이게요, 그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고백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현준 씨의 곡 중에 최고의 곡을 고르면 이 곡이라 그랬죠. 이것은요, 청산이요, 그냥 산에 살자고요,
아니요. 변함없으신 그분에게 기대어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라야 우리 안에 말이죠,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영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 말 참 듣기 어렵죠? 연애 때야 듣고 싶은 목소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아내의 사랑스러웠던 목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소리인지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 읽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제목이 참 멋있죠.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영혼은 채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으로 채울까? 그런 것들로 채우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멋지죠? 우리 마음에요, 순종의 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고귀한 것들로, 사랑스러운 것들로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수 믿는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순종하는 영이요. 자녀인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잘 들어주는 순종의 영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되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가정 만들어 간다면 예수 믿는 가정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부하는 영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귀담아 듣는, 마음 열고 듣는 순종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